처음 들어보시는 찬양일 텐데요. 저희 청년부가 각자의 모습과 환경이 다르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다시 고백할까요?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기도할 땐 주님의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원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할렐루야.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아멘. 저희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조금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불 가운데로 폭풍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많은데 주변을 둘러봐도 크리스천인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고 꼭 혼자만 걷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2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때론 불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임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길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따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청년 헌신 예배 저희 이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이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 김가영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부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서 외치라 라는 주제로 함께했던 수련회의 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단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 그리고 교회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바쁨과 유혹 속에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흩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주셔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예배의 자리에 모인 숫자는 적지만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저희를 통하여 작은 불씨가 큰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시고 청년부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청년부가 교회와 세상에 빗대는 믿음의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권면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청년부 특송 진행할 건데요. 청년부들 올라와 주시고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로 이제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청년부 예배 이제 내에서 결단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른 청년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 이제 함께했던 청년들의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저희가 저희 청년부를 위해 저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진행을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예배 끝나는 가운데 꼭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자라는 결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소수가 모이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저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송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저희 청년부 내려가 주시고요. 이제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석 청년 역대 금일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봉독은 역대하 25장 7장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시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역대하 25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저희 이 가운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라고 하면 더 선명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함께 나눈 그런 말씀을 들을 때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르호보암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았는데 적어도 그의 이름 정도는 좀 밝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 누구냐? 상식적으로 우리가 나는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포천 선교교회 담임 목사 김영욱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한다면 아마 자신의 어떤 자존감,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실을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기가 누군지 전혀 밝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그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면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떳떳하게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걸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많은 다른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특히 이 사람의 권위라든지 이 사람의 영적인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본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 왕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왕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왜 굳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감히 왕에게 엄청난 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준비하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돈까지 지불해가지고 용병을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북쪽에 있는 군대를 같이 연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까지 지불했는데 어떻게 하냐. 또 그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뢰가 깨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북쪽 같은 민족인데 서로 마음이 상처가 되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돈보다 더 큰 것도 왕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들하고 같이 연합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나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은 그 말에 전적으로 또 순종을 해요. 그리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만났지만 그럼에도 오늘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를 초청했다가 돈까지 지불했다가 다 이 계약을 파기한 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름이 없을까? 예, 우리는 한 번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로만 그렇게 나와 있는 그렇게 등장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름이 없었을까요?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분명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지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이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 사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많은 성경에서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만 그렇게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는 무언가 숨기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뜻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내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너는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헌신자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존재감이 없어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을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그 사람의 권위가 그렇다고 해서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자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를 드러내가지고 유익이 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그냥 조용히 나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빛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고, 그리고 역사에 비록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조연으로서 빛나게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너무나 빛나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존재감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인데 최소한의 자신의 정체성, 이것마저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뭔가 일도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뭐 내 이름을 또 자기 속에서의 어필도 하고 선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헌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헌신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빛나지 않는 곳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것에 헌신하겠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는데 내가 헌신을 해야지, 이름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 내가 왜 바보같이 헌신을 해? 그러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애를 쓰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드러내야 되죠. 특히 좋은 일에, 헌신하는 일에, 그리고 열심히 하는 일에 내 이름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자를 보면 골로새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성도, 신실한 형제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 4장 16절에 골로새 성도들뿐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읽어야 될 그런 편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회람해야 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읽어야 될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수신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무슨 담임 목사님도 없었고 그 교회에 어떤 누구 장로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는 어떤 이름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 아름다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둘째는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신실한 형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더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역사, 특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위인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순교자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고 기념관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없이 헌신하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빛이 없이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름을 드러내라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일꾼으로 참된 헌신자로 쓰임받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단들이 막 깨지고 많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어디든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어떤 대표,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질 때 보면요, 대부분 자기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팽팽하게 싸우다 보니까 뭐 세상의 정치판처럼 그렇게 교회도 분열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나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김아무개입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름을 버리는 헌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름을 버리기가 어렵냐 하면 이 이름은 내 자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버리기 힘들어요. 내 명예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누군가 이름을 밝히고 또 그 잘못되었을 때 책임도 지고 잘했을 때 또 칭찬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름을 지우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특히 좋은 일에.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내 모든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이 유명했던 목사님들이라든지 어른 헌신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너무 초라한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나한테,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목사로 엄청나게 이름을 날렸는데, 대단한 부흥사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리고 내가 엄청난 교회를 세울 때 수십억을 헌금하면서 이렇게 내가 교회의 어떤 머릿돌에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늘나라에서는 이 상이 초라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너는 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름 없이 헌신했던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부각되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저도 미국에 가봤을 때 직접 들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전체가 유리로 만든 그런 교회고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인데 특징이 있어요. 교회마다 무슨 유리마다, 그리고 무슨 대리석마다, 아니면 어떤 창문 타일 조각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성도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거를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헌신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물론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수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크리스탈 처치. 그런데 이 교회를 본떠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따라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새로 건축한 교회 머릿돌에 주님의 영광이 아닌 헌금한 성도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모습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성도들의 헌신을 함께 독려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에게 박수를 쳐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다렸다가 천국에서 박수 받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서로가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누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언제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 이름이 유명하고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출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고 내 이름을 대단하게 내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권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안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어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세상에는 누구 라인, 무슨 연예계에도 유라인, 유재석의 라인이다, 강라인, 강호동의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누구 뒤에 줄을 서야지 우리가 안정되게 그렇게 계속 정치를 기득권을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눈치들을 치열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세상에 어떤 사람의 내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이 사람은 목사님 사람인지 장로님 사람인지 이 사람은 뭐 원로 목사님 사람인지 이러면서 막 패가 나누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때 교회들을 보면요, 교회들이 막 분열되고 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들을 보면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나는 유대인파다, 나는 헬라인파다 막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뭔가 교회가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헌신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헌신자인지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나의 헌신에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이 빛나는 헌신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이 엄청나게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어떤 큰 교회 무슨 담임 목사다, 내가 포천성결교회 뭐 김영웅 목사의 이름이 빛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교회에서 어떤 뭐 역할을 했고 어떤 장로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내가 어떤 청년으로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냈는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정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지만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어섰을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의 교만이 불쑥불쑥 이렇게 두더지 게임할 때 뿅뿅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오지 말라고 뒤에서 그냥 몽둥이로 막 내리쳐가지고 집어넣는 것을, 우리 그런 게임을 여러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나는 김영욱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몽둥이로 또 짓누르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꾸 절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절제하고 내가 낮아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믿고 그런 참된 헌신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내 이름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찬란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에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청년들 헌신하면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앞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석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만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과 복된 신앙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헌금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봉헌 기도해 광고 주시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광고. 광고 먼저 할까요? 네. 네, 저희 나가시기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지금 간식 준비했는데요. 김선희 사님께서 빵을 찬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말씀 카드랑 같이 해서 저희가 포장을 해놨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서 오늘 이제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한 번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청년들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 같이 연결해서 하면서 모든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신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을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길을 선하게 열어주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청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온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중한 예물입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될 때는 청년들이 부흥하며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녹아지고 또 빛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청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